인간이 언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겠죠. 그러나 인간이 만난 하나님은 그 인간이 만난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도 그 뜻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한계에 그 말은 여전히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태생적 한계 속에서라도 우리 인간들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뭔가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그렸던 상황, 인간이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중요한 성경, 성서, 그죠? 그리고 이 성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 독자,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독자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전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약 성서를 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겠죠. 그 성서를 쓴 사람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라든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나도 나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교적 또는 유교적 또는 불교적 그런 동아시아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21세기 한국이라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우리는 삶이 팍팍하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있고 곧 막 대학들이 지금 정원이 모자라서 문을 닫는다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전통과 나의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요 지금 이거 삼각뿔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각뿔 안에 어딘가에 여기 이 안 언저리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벗어나서 상황이나 전통이나 나를 무시하고 성서로만 말한다고 할 때도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되기가 어려워요. 또는 성서를 완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읽어도 성서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고려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 성서는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읽으면은 이 사람의 전통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성경이 느껴질 거예요. 어떨 땐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고요. 어떨 땐 내가 고요히 명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성서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서를 놓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길들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나를 길들이더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뜻이 발현되더라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길들여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이시죠? 이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이 부분을 귀로 보면은 이것은 토끼처럼 보입니다. 이게 눈이고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고 이걸 부리로 보면은 오리처럼 보이거든요. 이 그림의 위대한 점은 아직 얘가 오리인지 토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때 이 그림 주변에다가 산을 그리고 많은 오리들을 배치한 다음에 어느 한 구석에 이 그림을 탁 갖다 놓고 이 그림이
누구일까요? 뭐일까요? 하면 여러분은 대부분 다, 그죠? 주변에 산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못이 있고 거기에 오리가 있다면은 다 오리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있고 산 꼭대기고 다 토끼가 많이 있는데 그 토끼 옆에다가 이 그림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대부분은 토끼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그림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여전히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물론 성경이 쓰인 시대의 상황과 쓰인 시대의 전통이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의미를 발현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고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성경은 여전히 나와 우리 전통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서 성서와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해석해내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해내는 사람이 3명이 있다면 그 3명은 함께 해석을 해내는 해석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윤리적인 결단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 읽은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해석학적 윤리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교회 교인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되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 과연 파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때 그 모인 사람들끼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성경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는가? 평화를 원하시는가? 나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의 전통은 어떤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과연 국제정세 질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가 파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려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 해석 공동체가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하면 최소한 그 공동체에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때 그 판단이 옳았는가 틀렸는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놓지만 그러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인간의 언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가 독점해서 점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유약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저마다 다 다른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서가 쓰인 시대 상황과 성서가 쓰인 전통이 있고 또 성서를 해석하는 나와 내가 속한 전통과 내가 속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내가 속한 상황, 전통,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서가 속했던 상황, 이 전통, 이 상황하고 이 둘과의 상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강의부터는 조금 더 성서에 집중해서 이제 하나씩 정말 성서를 읽어가면서 또 성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손에 전해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